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은총 가득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의 이 영혼의 양식, 이 묵상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한 영상 묵상은 이제 4월 마지막 주,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로 마칠 예정입니다. 이 책 영혼의 양식은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서 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분께서 쭉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평생 얘기했던 그 가르침들을 요약해 가지고 그때 거의 매일, 사실 이게 매일 묵상이거든요. 그 1년치 묵상이 되어 있어요. 그 매일매일 작은 소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묵상의 내용이 평생 이분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요약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참 집약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4개월을 매일같이 이 헨리 나우엔의 묵상을 했는데 적어도 헨리 나우엔께서 평생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지금쯤은 이제 거의 다 접하신 거예요. 적어도 금식이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이분께서 이런 주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거의 다 이제 접하셨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쭉 저와 같이 4개월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서 아실 텐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심오한 신학적인 무슨 깊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평이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쉽게 느끼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고 그 영적 세계의 우리 믿음을 우리 현실 생활, 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들,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큰 감명과 그리고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묵상입니다. 이제 이번 주로 헨리 나우엔의 그 모든 묵상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영성의 주제들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헨리 나우엔의 묵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지구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지구, 공중에, 땅 위에, 물속에 그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명체.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연을 지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와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와 자연만 만드신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질서, 이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또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제가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천지 만물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란 많은 물건들이 가득한 장소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시키며 그 물건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즉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첫 번째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는 천지 만물 자연이 신성한 즉 거룩한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안에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천지만물 자연이라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다른 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과 한데 우리가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자연이니까 자연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함부로 막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자연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이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에요. 말이 질문이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으니 사람이 우리가 그 거룩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이제 헬리나원의 이 묵상과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제가 책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이 환경, 결국은 환경이라는 부분인데 요즘은 자연이나 환경이나 거의 비슷한 같은 개념으로 생태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한동안 어떤 논리였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자세였냐면 개발이었어요. 개발. 자연을 개발한다.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을 위한 개발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산을 깎기도 하고 강과 바다를 메우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내기도 하고 산에 터널을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면 자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생명체들의 유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을 개발하면 사실 개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꾸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편의를 가져다 주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연 내, 즉 거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과 그 생태계 전체 대부분 아주 해롭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바다가 메워지고 뭐 강이 메워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자연 개발은 경제적인 논리에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자연 그 자체, 생태계 자체 그 아래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미생물이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래서 멸종되어가는 생명체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멸종 위기 많은 것들이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연개발이라는 그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헨리 나우인께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연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물건처럼 사용해도 되느냐? 그럼 안 되는 뜻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맨 처음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 자연을 이용만 하는 경우,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만 하는 경우 우리는 마치 자연의 소유자인 것처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장소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거룩한 창조 질서의 신성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이용만 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다 생각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그 거룩한 질서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만 예배드리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께 예배 올린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방식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고유한 생명체의 방식, 이 생태계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 이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만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예배이지만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미물과 같은 그런 정말 미생물들도,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도, 돌이라든지 무기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로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태계로서, 그 자체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보면 헨리 나우엔께서 정말 영성가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개념을 확 확대해 버립니다. 이것이 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계 전체, 생태계 전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그 존재 자체로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누가 방해하느냐? 우리가 방해한다는 거죠. 그것 또한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연 개발이라든가 환경 보호를 보통 경제적인 그 측면이나 아니면 이 생태계의 유지의 측면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많이 해왔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이 자연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거룩합니다. 참 이건 아름다운 말이죠. 존재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생명체는 생명체대로 거룩하고, 이 산과 강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대로 거룩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바람과 산과 나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 지켜나가자.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자연보호, 환경보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시에 이 개발과 경제적인 이익, 사람들의 편의성,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이 학자들과 또 지도자들, 이 지도자를 하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우리 이 교회 지도자들 다 같이 환경 지도자들 많은 사실 고민을 하고 또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사람도 사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면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해 주어야, 그래야 사람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100년, 200년 이것만 보면 나 살아있는 동안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역사가 수십만 년인데 앞으로 한 1000년 뒤만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나가다가는 사람도 멸종하겠구나. 이것이 현재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정확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사람이 과연 1000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 자연계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 이런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됩니다. 무엇보다 헨리 나우엔께서는 이 자연의 거룩한 창조 질서 앞에 우리가 겸손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기에 모든 존재는 거룩하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이 내용이 우리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과 자연을 창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자연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운데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지금도 환경 오염이 얼마나 큰 주제인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며 또한 정말 경제적인 그러한 주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며 자연 창조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인식하며 존중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연도 지켜나가고 우리 사람의 생명도 천년만년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창조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